씨를 심었으면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줬으면 그리스도를 얻기를 원하시고, 형상을 심었으면 형상을 얻기를 원하시는데, 아, 참, 음, 하여튼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볼 때는 이 그리스도가 아니겠는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경작을 해서 우리가 이걸 표현하고 하나님을 표현하고 나타내는데 우리 온전히 서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간증하시고요. 예, 5분씩 9시 반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년부 서덕란입니다. 저는 목요 모임에 오늘 처음 나왔습니다. 너무 감동입니다. 오늘은 제가 너무나 슬픈 날이거든요. 심히 마음이 상한 심령으로 교회를 왔는데 오늘 목사님께서 이 상한 심령을 포도원의 노래로 위로해 주시는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제가 유일하게 전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전화를 했어요. 40년을 함께한 그 사람을 오늘 잃어버리는 슬픈 날이었거든요. 그런데 시도 중요하지만 땅도 중요하다. 저는 시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땅도 너무 소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땅을 시도 중요하고 이거 당연하죠. 땅도 소중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지만 땅은 추졌고 가치 없어서 그거 말하지 마라. 시만 말해라. 이렇게 하는 나라에 내가 살고 있었구나. 시와 땅은 나눌 수 없는 한 세트입니다. 한 몸입니다. 저는 밭에 따라서 경작됨이 다르다. 우리 인생을 통해서 소출되면 다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김철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생명을 통일시키지 아니하시고 생명대로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너무 위로가 되더라고요. 극상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가 되었구나. 제 인생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팡이가 있으면 의지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정체를 모르니까 의지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정체가 드러나니까 더 이상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짐이었다. 제가 그런 사람이었고 제가 살고 있는 나라가 그런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생명에 필요한 그 결과가 너무나 당연하다. 맞습니다. 극상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는 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인생을 관여하시고 경작하셔서 무릇 좋은 열매를 맺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극상의 포도나무를 심었으면 극상의 포도나무를 찾으시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저에게 어떤 일이 있다면 그것은 제가 의지하는 것을 그 의지하는 정체를 다 나타나게 하시고 오로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시는구나. 오늘 제가 그런 슬픔을 겪지 않았으면 제가 교회에 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교회를 오고 보니까 너무나 위로를 해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여지껏 왜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고 보니까 정말 나를 지키던 칼이 바로
땅을 경작하는 쟁기가 되는 제 인생이었습니다. 저는 이 새날을 매일 노래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안녕하세요. 음, 저는 다 잘 모르지만 덕란이의 슬픔을 조금 알 것 같아요. 친구를 잃었는데 그 하나님이 덕란이가 더 필요해서 친구가 되고 싶어서 부르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 저 너무너무 얘기할 게 많아요. 그 여호와의 싹, 이사야가 그렇게 얘기했나요? 여호와의 싹은 아름답고 영화롭다. 그 영화롭다 이런 말을 이제 평상시에 잘 우리한테 적용시키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그죠? 그 하나님의 싹이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데 싹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싹으로 드러난 게 그리스도인데, 저는 하여튼 요즘 굉장히 이 전례 없이 한 번도 맛보지 않은 그런 기쁨 속에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요, 그 온전한 관계를 이제 교회 안에서 맛보기 때문이에요. 그 지난주 일요일 날 왜 그 혜정 언니가 왔는데 막 너도 나도 와가지고 인사하고 이러니까 진짜 우리가 그 한 아버지의 많은 자녀들이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진짜 가지가 그죠 무성하고 많은 열매를 맺은 그런 왕보드 나무 같아요. 도산서원에 가니까 막 이 버드나무가 얼마나 뻗쳤는지 그죠? 가지가 막 이렇게 구불통구불통하고 중간중간 이렇게 기둥을 세워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언니라고 부를 수 있고 또 동생으로 여기고 함께 지낼 수 있는 가족들을 만들어주신 목사님과 또 우리 선진들에게 교회 언니 오빠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물론 동생들도 그러하고요. 저는 그 그 이제 포도원의 노래인데 그 5장에 김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 예수님은 더 명료한 포도원의 노래를 하셨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나 필요로 하셔서 자기를 포도나무라고 얘기하고 그 포도나무에서 난 가지가 우리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게다가 그 포도나무를 경작하는 이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니까 너무 우리가 복되고 부름받았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예전에 이제 우리 친정집에요 그 수도가에 포도나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바닥에 보면은 뭐 점점이 이렇게 까만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시들었는 거고요. 이렇게 쳐다보면은 포도꽃이 정말 점점이 하얗게 붙어 있어요. 근데 금세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왜 꽃이 져야 열매가 맺는다고 하잖아요. 그래갖고 야, 이 포도는 정말 주인의 기쁨을 위해서 자기의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금세 사라지네. 이래서 제가 그 포도 꽃을 좋아하고 또 포도 덩굴과 열매를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하려고 이 가구 사러 다닐 때 있잖아요. 그 도들 새김으로 그 이제 장롱문이 되어 있는 걸 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뒤에 보니까 아예 꽃도 없는 나무가 있더라고요. 그게 무화과였어요. 나는 실제로는 못 봤는데 그냥 이론으로 그냥 듣기만 했는데, 근데 그 무화과 열매를 이렇게 쪼개 보면은 그 안에 빨갛게 꽃 모양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아버님하고 살다 보니까 그 사람이 늙고 병들면 진짜 볼품이 없고 기능이 떨어져요. 그런데 아버님의 마음은 그 붉은 열매의 꽃무늬처럼 그 끊임없이 사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인생에서 표면만 보지 않고 그 온전한 관계가 사랑으로 드러나는 이런 결실을 보게 되는 이런 아름다운 분위기, 아름다운 사회로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사야 3장 말씀이 제 심정하고 비슷하네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제가 뭐 눈물 나올 것 같지 않았는데 덕란이 언니가 우니까 저도 갑자기 제가 나온 거는 오늘 말씀이 너무 제 심정이고 그리고 좀 오해를 풀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님이 저를 오해를 많이 하시고 있다는 걸 제가 알았지만 한 번도 뭐 사랑방에 글은 많이 썼지만 제가 직접 찾아뵙고 오해입니다라고 말씀드린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항상 제가 간증을 하거나 하면 목사님이 알아들으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목사님 그 복음 안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따로 변명을 안 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목사님이 너무 오해를 하셔가지고 오해를 좀 풀어야 되겠다. 하나님 풀어주길 기다리고 있었더니 처음에 제가 들은 게 순열이는 내 죽음이 필요하다고 한다더라. 그래서 누구랑 끝장 토론을 했는데 너는 네 죽음이 없어서 안 돼. 이렇게 제가 했대요. 그래서 이 말은 명백한 사실은 유언비어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누구랑 끝장 토론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누구에게 나는 내 죽음이 있는데 너는 네 죽음이 없어서 안 돼. 이런 말을 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개념 자체가 제 머릿속에 없어요. 저는 제가 말하는 내 죽음이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면 나도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사람이다. 죽는 운명 가진 나는 그냥 사람이란 얘기지 내 죽음이 따로 있다는 얘기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누구 보고 너는 너의 죽음이 없어라고 그런 말을 어떻게 해요? 다 죽음 다 가지고 있는데 모든 사람이 저와 똑같은 운명 다 가지고 있는데 제가 그 말을 할 리가 없잖아요. 하여튼 뭐 순열이는 내 죽음이 뭐 하여튼 있어야 된다고 한다 뭐 이런 말이
내 죽음이 따로 없거든요. 저는 죽은 적이 없어요. 저는 어떻게 전에는 우리가 죽음을 실행하려고 말씀 듣고 선악과도 좀 없애봐야 되고 예수의 죽음에 포함돼서 나도 죽은 자로 살아야 되고 이렇게 했지만 제가 목사님 마지막 복음을 듣고는 이 죽음이 그 죽음이 아니구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운명을 얘기하는구나. 예수와 똑같은 운명 가진 사람이란 얘기구나. 제가 이렇게 알아졌기 때문에 내 죽음이 따로 필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절대 안 하거든요. 죽음이 필요하면 저는 못해요. 제가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오늘은 또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오고 제 이름은 거론은 안 했지만 교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하셨는가? 그래가지고 너무 제 능력을 가대평가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인간관계도 잘 못한 사람이거든요. 저는 한 사람하고도 그게 안 되는 사람이고 저는 그냥 제가 사람인 것과 제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죽을 운명 정해진 사람이라는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이 얘기만 하거든요. 내 죽음이 왜 필요해요? 죽으면 사람 끝나는데 죽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죽는 존재로 지어진 사람이구나 알고 살면 이 인생이 축복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누구 보고 죽음이 전 너무 황당해갖고 제가 변명을 안 했거든요. 너무나 제가 하는 말이랑 너무 달라가지고 어떻게 그런 오해를 하셨는지 좀 모르겠어요. 정말. 그리고 교주 이러셔가지고 제가 교주로 보여요? 제까지 게? 차라리 지금은 제가 교주 같은 거는 말도 안 되고 진짜 교주 노릇 한 거는 이 복음 몰랐을 때예요. 제가 우리 집에서 왕노릇 했거든요. 내 맘대로 했고 내 원하는 대로 했고 선악과가 제 성육신이 돼가지고 제 맘대로 하고 살았지. 지금은 반대거든요. 하여튼 변명도 제대로 안 되는데 변명한다고 풀릴 것도 아니어가지고 제가 변명을 안 했거든요. 사실은 이거는 세계가 바뀌어야 되고 그래 하여튼 이게 각각으로 오해를 해서 사랑방에서 또 오늘 목사님이 말씀 중에 사람이 안 죽는 사람이 없다. 이 한 가지 공통점이 다 있다. 그분도 사람이니까 죽고 나도 사람이니까 죽는다. 여기는 같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제가 하는 말이 정확히 이거예요. 여기서 조금도 벗어난 것도 없고 더하는 것도 없고 덜하는 것도 없고 정확하게 제가 하는 말이 이거예요. 근데 왜 목사님은 내 죽음이 순열이는 중요하다고 한다. 도저히 저는 정확하게 오늘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저는 이게 전부거든요. 제가 하는 말이.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의 운명을 저도 똑같이 가지고 있다는 죽을 운명 정해진 사람이라는 요거밖에 제가 말 안 하거든요. 목사님은 이 말씀 하시면서 저를 가짜라고 순혈인 예수의 죽음과 다른 또 다른 나의 죽음을 얘기한다. 저는 예수 죽음과 다른 내 죽음을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예수 안에서 내가 죽는 운명인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저를 얘기하거든요. 예수 죽음 안에 포함된 나 자신을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복음에서 제가 벗어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하여튼 변명이야 변명이니까 받아들이고 말거나 이건 상관없는데 하여튼 좀 너무나 다양한 양상으로 저를 오해하는데 목사님은 이렇게 저를 오해하시고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과 다른 나의 죽음이 있다. 예수의 죽음과 다른 나의 죽음 없어요. 저는 아무 죽음이 없어요. 나의 죽음이란 죽음 자체가 없어요. 저는 예수 죽음 안에 포함된 똑같은 그 운명 가진 나는 사람이다. 그 얘기고 그래서 정확하게 목사님과 일치를 하잖아요. 근데 사랑방에서는 또 뭐라 그러냐 하면 죽을 운명, 죽는 존재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또 이거 틀렸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지금 현재적으로 죽었다고 해야지 죽는 존재, 죽는 운명 뭐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네, 이렇게 다방면으로 오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을 따르신다고 하는 분은 저보고 나는 죽는 존재다, 죽는 운명 가진 사람이다, 이게 틀렸다고 하고, 목사님은 반대로 오해를 하시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진퇴양난이에요. 제가 뭘 말해야 됩니까 지금? 나는 죽었다고 얘기하면 목사님한테 끝장나고, 나는 죽는 존재다 하면 오빠들한테 끝장나고, 뭘 말해야 됩니까 도대체? 나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는 운명, 예수와 똑같은 운명 가진 사람입니다. 저는 이것만 얘기하거든요. 제가 진짜 딴소리 안 하는데 왜 저를 교주라고 하는지 모르겠네 진짜. 하여튼 진퇴양난이고, 오늘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제가 오늘 사형 선고 받았습니다. 교주 됐습니다. 교주. 대구교회 이단 됐습니다. 제가. 네. 저는 목사님이 우리를 너무 자유로운 생명 목장에서 키우셔가지고 자유롭게 표현했더니 제가 이단이 됐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지도가 하나님을 따르는 데는 지도가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함께 있을 때는 지도가 필요 없더라고요. 예. 근데 무슨 함께 있지 않을 때 항상 지도가 필요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함께 살 수 있도록 그것이 열매인 세계로 부르신 게 너무 감사하고, 내가 누구를 알아갈 때 이해할 때 오해를 통해서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해를 통해서 또 더 깊은 화해로 가게 되고, 그래서 내가 어느 이 길에 있다는 것 자체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길에 있으면 고난이 와도 당신께로 알아가는 그 고난으로 해석이 되고, 무슨 일이 와도. 그래서 아까 그 황폐해진 유다 땅에 여호와의 싹을 준비하셨듯이 그 마른 땅에서 솟아난 연한 순, 그것이 이사야의 그 복음이잖아요. 이사야가 말씀하는 메시아이고, 그 이스라엘이 회복을 꿈꿀 때 이사야 53장 같은 사람이 나타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교회가 지금 부흥을 꿈꿀 때 마른 땅에서 솟아난 연한 순 같은 사람이 나오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씨와 그 싹은 제가 먹을 수 없지만 그 땅의 소사는 제가 먹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깊이 들고, 그 재배된 그리스도, 그거를 먹기 위해서 제가 교회에 왔습니다. 목사님 예전에 나는 박물관에 보관되고 싶지 않다. 그 재배된 그리스도가 제게 양식이 되니까 그 사람들과 함께 살고 싶거든요. 그 사람들과 함께 가고 싶고, 그래서 내가 뭐 포도가 나든 사과가 나든 그게 참 열매가 아니고, 심으신 것이 나는 게, 그런 관계가
참 열매구나. 그것이 정의고 그것이 공의고 그래서 정의가 물같이 흐르고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이 세계에 살고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참 유다가 의지하는 모든 것을 제하여 버렸다. 인생이 의지하는 모든 것을 없애버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인생이 의지하는 모든 것을 제하여 버려 주님은 그를 다루셔서 주만 의지하게 해. 죽은 자를 살리셔 하나님과 연합하게 해. 못 박힌 예수 내려 오지 못해 나와 함께해. 그날에 주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 주님의 본성 발아되어 주님 인격화되네. 죽은 자를 살리셔 하나님과 연합하게 해. 못 박힌 예수 내려 오지 못해 나와 함께해. 시심은 농부 열매 기다리던 주 하나님은 열매를 맺는 가지 더 맺도록 깨끗게 하셔. 죽은 자를 살리셔 하나님과 연합하게 해. 못 박힌 예수 내려 오지 못해 나와 함께해. 참 오늘 참 유다를 다루신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 인생에서 제가 의지할 게 뭐 있겠습니까? 내가 이 교회를 오지 않았다면 돈이나 명예나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벗어나지 못할 사람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오늘 다 제해버렸어. 유다가 갖고 있는 좋아하는 것 모든 것 뭐라 그랬습니까? 양식, 물, 용사, 전사, 재판관 등 이 모든 것을 제한해버려. 할렐루야. 우리가 의지할 것은 여호와밖에 없다. 근데요, 열매를 맺는 가지를 더 맺도록 깨끗하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무화과 열리지 않으면 예수님이 가차없이 찍어 버리겠다. 내가 오늘 너가 내가 지금 먹고 싶은데 단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그냥 찍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되게 무서운 얘기인 것 같은데 되게 시원합니다. 왜냐? 이 뭡니까? 오늘 들포도를 맺을 인생을 주님이 그냥 가차없이 심판하시고 다시 심으실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왜 교회에 왜 옵니까? 그죠? 1종 교배, 2종 교배 계속 교배를 거듭하는 이유는 열매 좋으라고, 좋은 열매 내라고. 정말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 계속 교회가 계속
계속 이 못 내려온 예수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 왜 얘기하는가? 좋은 열매 내라고. 왜냐하면 그 자리로 가지 않으면, 거기에 구속되지 아니하면 그 시작점에 시작하지 않으니까 덜 포도만 내는 거 아닙니까? 그죠? 참 너무 감사하고, 이 이사야 시대에 이렇게 모든 걸 제하고 제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주님만 의지하게 하신 참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지금 같으면 오늘 말씀 같으면 되게 너무 와닿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영두삼일로 3일 작심으로 안 끝날 것 같아요. 오늘 오늘 목사님 이사야 그 포도원의 노래를 말씀하시면서 유다를 말씀하시고 중간에 이제 처음에 12진주문은 열려 있다, 항상 열려 있다. 유업을 상속받는 사람, 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의뢰하는 것을 없애시는 이유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말씀 들으면서 제가 이제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얼마 안 돼가 제가 그때는 분노가 머리 끝까지 차가지고 있어가지고 눈은 날카롭고 머리는 다 빠져가 있는 상태에서 목사님 저희 사무실에 한번 오셨어요. 그런데 목사님 가시고 난 다음에 제가 거울을 봤어요. 제 얼굴을 보는데 너무나 진짜로 처체하고 분노가 가득 찼고 머리카락은 다 빠졌고 있잖아요. 지금 약 먹고 좀 발라가 낫는 머리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니까 야, 너무 은혜되는 게, 우리가 세상에 있었으면 이걸로 제가 저주하고 죽거나 뭐 어떻게 끝을 내거나, 안 그러면 이렇게 살다가 용기 없어서 그냥 뭐 꾸역꾸역 살다가 죽거나 그렇게 했을 텐데, 제가 이렇게 교회에 와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아까 목사님 극상품 그 말씀하는데 열매를 말씀하시는데, 그 열매가 하나님을 사람을 통해서 본성을 인격화하는 자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 듣는데 정말로 내가 복된 자리에 왔구나. 그냥 시시한 걸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자신을 인격화하는 그 자리를 말씀하시는구나 싶어서 너무 은혜롭고 감동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이 이제 그 극상품의 자리를 우리가 이제 늘 우리가 듣고 있잖아요. 보게 되고,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올 수 없는 예수의 죽음. 그걸 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자리가 이 열매로 우리가 이제 알아지는 이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서 인격화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 사람을 이제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게, 아까 이제 내가 순열이가 아까 얘기할 때 목사님 첫날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 말씀하셨잖아요. 순열이 목사님한테 한번 가서 그냥 옆에서 듣는 말 말고 한번 변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예수의 죽음과 순열이가 말하는 내 죽음에 제가 차이를 정확하게 제가 알거든요. 제가 알아서 그걸 제가 순열이 말씀을 듣게 됐는데, 제가 그 말이 너무 귀에 거슬렸어요. 내 죽음, 또 사탄을 멸하는 무기가 장착되었다고 말하는데 너무 듣기 거슬려 가지고 그거를 확 떼버리고 싶었어요. 떼버리고 싶어서 순열이를 한번 찾아갔어요. 여러 가지 이제 또 이 내용은 있지만 찾아갔는데, 순열이가 하는 얘기는 이 얘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이제 단계별로 갔잖아요. 그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그리고 다 이루었다 하는 말도 있었는 것 같아요. 중간에 있고, 그 다음에 혼이 떠나니라. 이 말을 듣고 예수가 죽었다. 그런데 순열이는 뭐 말하냐면, 예수가 사람이라면, 예수가 사탄을 끝내는 그 죽음이 있다면 나에게도 내가 쓸모없이 가치 없이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르고 있는 이 육체의 죽을 운명을 그냥 버릴 뻔했는데, 예수의 죽음을 보니까 나에게도 혼을 떠나게 하는 육체의 죽을 운명을 갖고 있구나. 그렇다면 예수의 죽음이 하나님 경륜을 이루는 그 분별된 그 죽음이라면 나도 내 육체의 죽을 운명을 가지고 사탄을 멸하는 그 죽을 운명이 나한테 있구나. 실제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지금까지 내가 들었는 거 교회 생활 이제 이 얘기하면 혼날 수도 있고 한데,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그걸 따지러 갔어요. 하니까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죽음 안에서 혼과 형상과 모형이 분리되는 거 봤다. 예수는 하나님을 갖고 있었지만 나는 선악이 나와 자기화되어 있는 내가 분리되는 것을 봤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면 나도 형상과 모양인 자리에서는 똑같네. 나도 형상과 모양이고 내 목적이 끝나고 하나님 일이 시작된 사람을 내가 봤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언니 그거는 대속이잖아. 이렇게 딱 말을 하더라고. 대속이잖아. 언니 자신이 아니고 대속이잖아. 이 말 하는데 제가 이게 뭐지? 뭐가 필이 하나 따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하니까 제가 그동안 학습되고 또 의식화되고 나쁜 말로 세뇌되가 내가 형상과 모양이구나. 제가 어쩌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순열이가 하는 그 육체의 죽음이 실제로 내한테 있는 거, 그러네. 예수가 십자가에서 전인적인 죽음으로 혼이 떠나는 것 같으면, 혼을 그 선악과 그걸 끝내게 하는 것 같으면 나도 육체의 죽을 운명이 있고, 그러니까 나는 쓸모없이 버릴 그 이 육체의 죽음을, 예수의 죽음을 보니까 이거 영광스럽게 하나님 경륜을 이루는 나도 육체의 죽음을 갖고 있네. 저는 이걸 발견했거든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 제가 그 순열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실제로 제가요, 아까 극상품을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세상적으로 이 유다처럼, 나 유다가 누군지 몰라가 오늘 아까 찾아봤어요. 유다는 다말의 시아버지더라고. 난 누군지 몰랐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보니까 저도 세상적으로 제가 남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우리 칠퍼 놀러 가면서 이렇게 고가도로가 있으면, 제가 옛날에는 고가도로 지나가면서 저기서 차를 콱 박으면 석사하겠지. 쉽게 죽는 자리를 자꾸 눈에, 내일 죽으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밖에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요즘 저를 그렇게 괴롭히고 제가 진짜 머리가 가스가 차는 것 같았거든요. 하루하루 사는 게 머리가 가스 차는 것 같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저한테 그런 게 싹 없어졌어요. 그래서 너무나 쉽게 나를 유린하고 나를 괴롭히던 그 생각들을 단방에 끝내버리더라고. 내가 죽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죽을 운명이 있고, 왜 굳이 나에게 육체의 죽음을 말하나 하면은 그 의식하고 듣고 했던 그것이 몸의 구원으로 딱 할 때는 육체의 죽음이 딱 필요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데, 나 이미 이 열매, 십자가에 못 박힌 이 그리스도의 그 열매가 하나님은 예수밖에 안 찾는구나. 그러면 이 예수를 우리가 어디서 만나야 되나? 우리는 모두가 근원으로 가는 길을 지금 목사님으로부터 듣고 지금까지 교회에 왔는데, 결론은 예수를 봐야 되는데 어느 부분에서, 어쩌면 우리 목사님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을 길거리에 두고 갔다 가면 갈 상황도, 그런 말씀 하셨는 것 같은데, 목사님도 그 말씀 하셨거든요. 내가 죽어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정말 이 죽음은
모든 것을 끝내는데 내가 죽지 않고 이 열매로 이 최고의 상태로 살 수 있는 이게 너무 감사하고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너무나 와닿았어요. 와닿고 내가 이 교회에 와서 이 말씀을 듣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는 내 인생이 너무 싫고 죽고 싶고 그랬지만은 하나님이 이 길로 저를 인도하시구나.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는 앞부분 이야기를 듣는데 누님, 명희 누님 여기서 말하는 유다는 유다 그 저거죠? 이스라엘과 유다 국가 나라 이름. 예. 그리고 오늘 말씀을 쭉 듣는데 앞부분에 환란이 있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를 더 깊이 하나님께 의지하기 위해서 있구나. 오늘 그 말이 너무 이리 와닿았고 마지막으로 목사님 말씀 딱 하시면서 온전한 관계는 온전한 열매다. 온전한 열매는 온전한 관계다 딱 얘기하시는데 와 그렇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가 되도록 그러기 위해서 있구나. 오늘 포도원의 노래를 말씀하시는데 온전한 관계를 위한 거구나. 그렇게 딱 저에게서 결론이 목사님 오늘 김 목사님 말씀과 같은 결론으로 딱 맺어지니까 얼마나 이게 상쾌한지 모르겠어요. 예, 뭐 앞서 이제 나와서 우리 자매도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잠깐 하면 전에는 자매하고 저하고 함께 있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어요. 예, 그래서 웬만하면 같이 안 있으려고. 예, 그렇게 왜냐하면 너무 눈치가 보이고 너무 눈치를 봐야 되고 저쪽에서 뭐 싫어하는 느낌이 막 너무 드니까. 그런데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자매가 딱 그 병훈이 형제에게서 딱 나와서 그때 자기가 가짜라는 것이 발견되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이제 지금 자기가 본 세계를 지금 계속해서 교회에서 간증하고 있잖아요. 그 이후로 달라진 게 뭐냐 하니까 이제는 내가 가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겨. 관계가 정상화됐잖아. 야, 다른 거는 몰라도 저건 자매가 지금 제게 눈치는 안 줘요, 이제. 온전한 관계가 됐단 말이에요. 예, 온전한 관계가 이 열매구나, 진짜. 오늘 그 말이 너무 실감나고. 저도 이제 자매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가 바뀌는 거 보니까 사람은 삶에서 다 자기가 인생관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 인생관을 갖다 난 이제까지 계속 열등감을 가지고 살았어요, 저는 평생. 왜냐하면 이상하게 일이 안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게 왜 메시아를 구하겠어요? 나라가 지금 계속 안 되잖아요. 예, 저거 있으니까 뭡니까 저 아수르 끝나니까 될 것 같은데 또 안 되고 또 오고 또 페르시아 끝나면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로마 왔는데 또 안 되고 또 안 되고 또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는 뭔가 획기적인 변화가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깥의 현상에 초점을 두고 찾는데 목사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거,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에 의지하는 것. 사람이 이거는요, 하나님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눈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보는 눈으로 바뀌지 않으면 이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 와서 저도 이제 뭐 순수 이방인이니까 주로 생각을 해도 내 머리를 생각하지. 그래서 어쩌면 목사님 말씀을 목사님 말씀이 상당히 논리적이다 아니면 근원이 있고 출발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렇게 이해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제가 좀 이렇게 귀를 기울여 듣게 됐거든요. 듣다 보니까 없던 개념이 자꾸 생기는 게 하나님과 관계에 대한 개념이 자꾸 생기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없었거든요, 개념이. 그런 개념이 있으면서 보니까 자매가 딱 봤는데 인생의 가장 이게 확실한 진실이 뭔가? 사람이 죽는 거잖아요, 죽는 거. 그래서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나의 죽음을 이게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내 죽음이라는 것은 뭐겠어요? 뭐겠습니까? 허무하고 가치 없고 죽는 거는 이거 다 우리가 부정적인 거. 그래서 죽음이 온다면 어떡하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지. 제가 자매가 변하기 전까지 제가 복음이라고 제가 교회 안에서 생각했던 것이 그거였어요. 어쩔 수 없어서 오면 받아들인다. 그래서 난 자매랑 관계에서도 내가 이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실 그렇게 제가 살고 있었어요. 그게 제게 온 복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을 그 당시 제가 알아듣기로 그렇게밖에 못 알아들은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산 거죠. 뭐. 그 살다 보니까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사는데 내 속에서 뭐가 있느냐? 거부하고 싶은 거, 안 살고 싶은 거, 또 안 살자니 또 뭔가 또 다른 게 요소가 있고, 예, 제가 뭐 경제력이겠습니까? 아니면 교회 또 관계에서 뭐 이런 또 관계, 혼자 살 수 없는 관계, 이 이상하게 이 속에서 갈등 아닌 갈등을 겪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딱 이렇게 가장 근본으로부터 시작해서 점차 이렇게 나가니까 하나님 관계에서 사람을 보는 눈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올 수 없는 예수의 그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서 딱 보는데 제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딱 곧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준 자리 그 자리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내가 이거 어찌할 수 없구나.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위치로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 위치가 딱 그 말씀에서 제가 이렇게 느껴진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제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죠. 그 이후로 나에게는 내가 이제까지 한 모든 것은 내가 복음이 아니었구나. 내가 교회에서 뭐 몇몇 형제를 모아놓고 말씀을 해도 내겐 복음이 없구나. 자매 얘기를 들으니까 뭔가 이렇게 뭔가 솟는 거예요. 왜 솟는가 보니까 아까 명인은 말씀하시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죽음이, 인생에 있는 죽음이 예수의 죽음 안에서 발견되니까요, 생각이 확 바뀌는 거예요. 와, 죽음이 이런 가치가 있네? 이렇게 죽음에 대한 인식, 죽음에 대한 이해 변화, 죽음에 대한 이런 표현을 갖다 죽음의 회복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이제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죽음이 아니고 예수 안에서 발견된, 예수의 죽음 안에서 발견된다. 와, 이걸 보니까요, 인생이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 회복된 인생이 아니겠어요? 와, 오늘 목사님 말씀이 이것이 열매구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옆에 있는데 젊은 사람들이 죽음을 하여튼 뭐 크게 할 말은 아니고, 제가 이제 화수목 3일 밤에 갈 때가 있구나. 이게 일단은 저한테는 너무 좋아요. 전에는 앉아서 그냥 컴퓨터 틀어놓고 누워서 듣다 잘다 이랬는데, 현장을 가자. 그래서 뭐 화수목 이거는 3일 여기 올 수가 있잖아, 오면. 그래서 너무 좋고요. 그리고 또 이사야서를 제가 옛날 목사님 말씀으로 한번 들었는데, 이제 책은 나왔는데 한 번도 안 봤어요. 근데 이참에 제가 이사야서를 이제 정말이에요. 저 여기 오기 전에 꼭 한번 봐요. 다 읽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틀리길래 우리 영미한테 전화했거든요. 이 포도원의 노래라는 제목이 없는데, 이게 5장은 없어요. 목사님 책에는 3, 4장만 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6장으로 넘어가더라. 그래서 일단 저는 이렇게 가벼운 간증을 이렇게 하고, 오늘 우리 저희 덕란이가 처음 문을 열 때 가슴이 찡했어요. 모든 생명의 원리는요, 씨와 흙이에요. 씨와 흙, 이거 외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목사님이 보니까 오늘 포도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은 고추 얘기를 하셨더라고. 같은 맵지 않은 고추인데 이 땅에 심고 저 땅에 심는데, 한 땅에서는 안 매운 고추가 나오는데요, 똑같은 씨를 뿌렸는데 한 땅에서는 매운 고추가 나온대요. 그걸 가지고 목사님이 이 땅에 따라서 열매도 달라지는구나, 이거를 이제 얘기해서 제가 이제 아멘 했는데, 오늘 이제 포도 얘기인데, 그래서 우리 땅은, 흙은 너무 사실 중요해요. 우리 덕란이 얘기했잖아. 진짜 씨만 있어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씨만 있어서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목사님 만나가지고 우리가 흙이지만 너무 자부심이 생긴 게 그거예요. 하나님도 사람 웃으면 아무것도 아니네. 이거 처음으로 아는 거예요. 우리 종교 안에서는 없어요. 우린 죄인. 사람은 죄인일 뿐이지 아무것도 아니었잖아. 근데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도 사람이 없으면 아무 용맹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가난하고 아무것도 빈털털인데도 막 당당해가지고 그 난리를 치고 다녔잖아요, 대명동에서. 그러니까 오늘 덕란이가 처음 문을 열 때 그 땅이 땅 얘기를 딱 하는데, 자기는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아멘, 진짜 그렇다. 내가 좋은 땅이 되려면요, 거름막 뿌려야지, 뭐 막 파야지, 뭐 이렇지 좋은 땅이 공짜로 안 되잖아요. 그러다니까 어떤 부정적인 게 올 때 저도 막 교회 안에 있어요. 저희는
어떤 사람들은 아주 잘 뭐 한다. 저도 과정이 정말 많았어요. 지금도 과정이 있지만, 근데 그런 것이 계속 고통이지만 지나고 나면 그게 제 땅이 이렇게 옥토로 변하는 거예요. 걸음이 주어지고 더 부실부실하니 힘없는 땅. 근데요, 힘없는 땅이야만 씨를 잘 살려내더라고요. 예, 이렇게 우리의 흙으로 지어진 우리 존재를 존재감 있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듣는데 이 제목이 우리 인생 교회 생활하고 너무 일치하는 것 같아서 너무 재미있었어요. 우리 인생에서 저는 의지하는 걸 좋아하는 성격인데 의지하는 걸 다 떼려고 하나님이 하셨구나. 저는 이렇게 의존적이거든요. 누가 있어야 되고 혼자 못 사는 사람인데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의지하는 걸 다 떨어졌는데 더 이렇게 뭐랄까 담담해지네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로서의 제 인생의 위치만 딱 남게 하시려고 그랬구나. 아까 경선이 누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농촌 출신이잖아요. 두엄은 깊은 산속에 있는 깨끗한 흙이 아니고 썩을 수 있는 거 다 갖다 버리거든요. 똥기저귀까지 먹다 남은 음식지거까지. 근데 그게 나중에 농부한테는 가장 좋은 흙이고, 또 농촌에서 재래식 화장실에 똥을 놓으면 똥 넣다 보면 똥물이 탁 튀어 올라올 때도 있잖아요. 예, 엉덩이에 젖을 때도 있고. 그런데 봄만 되면 농부들은 그 똥물을 금물처럼 안 흘리려고 똥찌개를 지고 똥 한 물 안 흘리려고 아주 귀하게 지고 가거든요. 경선이 누나 말씀 들으면서 나도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지만은 참농부를 만나서 귀한 대접을 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오늘 여기 저는 이게 가장 크게 들려왔습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다. 그날은 뭐 먼 미래도 되지만 오늘도 되잖아요. 선지자는 씨를 보고 싹이 날 줄을 알고 그랬는데 이제 우리가 선지자 반열에 들어섰네요. 요즘 제 눈에 씨를 보면서 싹이 날 줄을 알고 이것도 되고, 또 싹을 보고 자라서 나무가 될 줄 안다. 이게 제 눈에도 보이거든요. 한 걸음 나가면 나무를 보고 맛있는 열매가 나올 것도 알잖아요. 어쩌면 열매를 먹는 꿈도 꾸는데 우리한테 오늘 그 살구나무 가지를 볼 수 있는 이런 산소망을 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고요. 지금 보니까 과정은 왜 있었나? 내가 들포도밖에 안 될 사람이었는데 극상품 포도를 만드시려고 그 과정을 주셨구나. 이렇게 해석하니까 오늘 기분이 완전히 좋네요. 저는 그게 왜 있었지 물음표가 많았는데 오늘 제가 답은 여기다 A 이렇게 적어놨는데, 들포도밖에 못 맺은 나를 극상품 포도로 만들려고 하셨구나. 이러니까 너무 기분 좋네요. 하기야 우리에게 떨어질 거 다 떨어져 나가고 오늘 정말 살구나무가 명확히 보이는 이 아름다운 교회를 찬양합니다. 목요일에 기다려지는데 오늘 너무 피곤해서 오늘은 못 오겠다 하고 누웠다가 말씀을 듣다가 적으면서 자다가 자매들이 지체들이 간증하는 거 벌떡 일어나가 뛰어왔어요. 그래서 실은 말씀을 지금 제가 무엇을 표현할까 모르겠지만 몸을 내놔십니다. 한마디 항상 좀 그래요. 할 말 없지만 선포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 있는 걸 알겠어요. 오늘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위해서 물질 세계를 드러냈지만 하나님의 인격은 사람의 인성을 통해서 드러내기 때문에 내가 표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진리의 기둥과 틀어서는 교회가 건축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아까 그
인성을 통해서 표현되는 하나님. 정말 씨는 흙이 없으면은 도저히 이렇게 씨에 어떠한 열매가 나타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는데 정말 다른 거와 다르게 이 언어를 주셔갖고 표현할 수 있는 만물의 영장인 사람을 참 잘 지으셨고, 특별하게 왜 이 영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시작해서 뭐로 마친다고 했죠? 시작은 하나님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 나타나고 보면은 육체로 마치는, 정말 이런 삶을 제가 오래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극상품 포도씨를 심은 것 같았는데 나중에 들포도가 나오는 이런 안타까움을 정말 많은 세월 보냈어요. 그래서 왜 그 계시록에 보면 흰말을 탄 자가 딱 이렇게 활을 갖고 뒤에서 이기려고 숨어 있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붉은 말이 타고 무슨 검은 말이 타고 청황색 말 타고 결국은 사망에 오듯이 제 인생이 참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40몇 년의 세월 제 일생을 하나님 의지하고 온다고 살았지만 실은 그 모든 과정들이 정말 전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공간은 많은 이동을 했지만 존재의 이동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포도나무에 극상품을 맺지 못하는, 열매 맺지 못하는 인생, 정말 이할래 목사님 말씀 객사하다가 갈 뻔한 인생이지 않나, 이런 것을 보는 요즘 교회가 정말 구속의 복음이 온 이후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그 사람 예수 안에 내게 나도 그 안에 죽는 사람으로서 죽음이 있는 그 사람 안에서 하나로 포함되었다. 그러고 보니까 내가 죽음이 없으면 예수의 죽음을 모르죠. 그러면 천사잖아요. 천사는 죽음이 없으니까. 근데 내게 죽음이 있는 것으로 인해서 예수 안에 있는 그 죽음이 똑같은 사람으로서 죽는구나. 사람이 흙으로 지었다는 것은 흙 자체가 죽음이잖아요. 죽음. 제가 지금까지 보니까 그 땅도 길가 같은 땅이었고 가시떨기 같은 땅이었고 정말 돌짝밭 같은 땅이었는데 그 죽음이 있는 땅, 그 땅이 정말 옥토가 아닌가. 씨도 아담이 맺는 씨는 결국은 정말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씨도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씨라 할 것이라 했는 아브라함의 그 모든 그 100세에 자기의 가능성이 끝난, 자기를 더 이상 지킬 것이 없는 사람, 그 사람에게서부터 난 아브라함에게서부터 낳는 이삭의 씨, 하늘로부터 내려온 씨가 진짜 죽음이라는 그 아브라함의 그 가능성이 없는 땅, 그것이 동시에 그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의 죽음과 내 죽음, 가장 열악한 환경은 죽음이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죽는 건 아닌데, 그래서 제가 고린도 후서를 보니까요, 거기에 말씀에 정말 참 감동 있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예수의 죽음을, 예수를 죽인 것을 내 몸에 짊어지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내 몸에서 나타난다 하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혼으로 계속적인 이 생활을 했거든요. 말씀을 들어도 혼으로 들어갔고 내가 어떻게 하면 간증을 잘하고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내게 적용을 잘해서 내가 극상품인 열매를 맺을고, 항상 주동자가 뭐냐면 저였어요. 혼 안에서 굴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혼은 이미 내 혼은 이것은 오염된 혼으로서 무엇을 해도 평화를 상징하는 뒤에서 활을 갖고 있는, 이기려고 하는 그 흰말을 탄 자의 숨은 자더라고요. 그런데 이 혼이 완전히 끝나는 것은 뭐냐? 예수가 십자가에서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딱 숨을 거두시고, 이거 중요한 겁니다. 숨을 거두시고 영혼이 떠나가느니라. 그것이 뭐냐면은 그때 영혼이 떠나가는 것처럼 저도 그 안에서 만나게 될 때 제 혼이 떠나갈 때에 딱 내 몸은 뭐냐면 하나님이 바로 본래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에 내 배필과 내가 나타날 땅으로 지은 씨를 뿌려서 하나님 자신이 생명의 씨가 되어서 뿌려질 그 흙으로 지어진 옥토 흙, 바로 그 자리를 딱 만나게 되는데 제 인생이 더 이상 내가 생각을 영으로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내 생각이 영이 되어지는 극상품의 열매의 포도를 내는 이런 흙과 씨가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감염적인 세계가 아닌 정말 실제적인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에게 주고자 했던 그 실제를 살게 되는 이 놀라운 세계를 정말 지금 우리 교회가 열어놓고 온 인류를 부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씀 우리 이 김치현 목사님이 정말 그 말을 하지 않아도 그 말이 여기 다 있어갖고 제가 뭐 한마디라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벌떡 뛰어나갖고 왔는데 우리 남편이 미쳤다 하더라고요. 차지도 안 하고 누웠다가 일어나서 가는 거 보고. 그런데도 얼마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정말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백승환 형제가 서두에 이렇게 저번 주 거 정리해 주니까 되게 은혜로워요. 잠깐 까먹었다가 또 다시 이렇게 이어지면서 포도밭은 아닌데요. 우리 사돈이 복숭아 농사를 짓습니다. 근데 복숭아 나무가 800그루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주렁주렁 많이 열리겠어요. 그런데 올해 복숭아를 보냈는데 달걀이 한 2개 붙은 거 크기만 해요. 근데 그것이 9개인가 들었더라고요. 근데 그게 5만 원이랍니다. 얼마나 맛이 있는지 그냥 꿀 자체인 거예요. 꿀 자체. 그래서 저도 이번에 처음 먹어봤는데 아마 그 씨와 그 같이 너무나 잘 개간을 하셔서 그리고 점진적으로 매돌다리를 먹어 나오고 매돌다리를 먹어 나오면서 이렇게 점점 이렇게 복숭아 종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이제 황도를 한 박스 보내셨는데 애 머리만 해요. 이게 사돈이니까 좋은 걸 보냈겠죠.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정말 그 농부는 과실이 참실하고 맛있고 좋은 걸 열매 맺기를 원하잖아요. 그것이 농부의 진심입니다. 그거 위에 농부의 마음은 없습니다. 자기가 심은 것이 맛있고 튼실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을 때 이제 얼마나 그것이 이제 행복한가는 거기에 이제 비례해서 달렸겠죠. 저도 노래를 조금 잘 부른다고 생각했는데 잘 부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좀 붙어 있는 것이 있는 것 같아서 자수하러 나왔습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어떤 부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이게 교회를 와야 돼요. 교회를 오면 형제들 안에 내가 있고 목사님 말씀 안에는 더 깊이 내가 있고 여러분들 안에는 또 더 깊이 내가 있고 그래서 내 자신이 드러나는 게 얼마나 즐거운지 모르겠습니다. 자, 노래를 나는 조금 잘 불렀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까 박자 안 맞아. 음정 안 맞아. 가사도 안 맞아.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고칠까 생각을 하니까 나보다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을 보고 다시 부르면 되겠구나. 할렐루야! 나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표현하고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찬양하는 그 사람 안에 내가 같이 따라 부르게 되면 나도 노래를 잘할 수 있겠구나. 아싸! 너무 쉽지 않습니까? 정말 저도 하나님을 많이 사랑한다고 생각했고 많은 과정을 거치고 결국 하나님 손에 매달린 인생은 결국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도록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산다고 생각했지만 오늘 드러나는 나는 나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있구나. 이거를 오늘 선포하고 싶습니다. 딱히 뭐라고 꼬집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어떤 부분이 이런 게
붙잡고 있지 않았었나. 이것이 오늘날을 너무나 이렇게 시원케 하고, 우리가 뭐 부끄러운 게 뭐가 있습니까? 형제들 앞에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고백하는 것은 정말 쉬운 거예요. 그리고 정말 즐겁고, 왜냐하면 샘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번에 목사님 말씀께서 어떻게 그러면 우리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가. 아, 나는 일요일 날 정말 목사님 말씀에 너무 은혜가 됐어요. 베드로의 부활과 바울의 부활이 제 안에서 가라지는데, 아, 베드로도 주님을 보고 정말 거꾸로 십자가에 박혀서 주님처럼 죽을 수 없다. 자기도 순교를 했고 그만큼 사랑했다 했지만, 바울처럼 오라 나는 죽노라 공고하게 그 마음에 그 심령에 바울처럼 몸의 세포 하나가 이렇게 물갈이 되면서 이렇게 변한 그 바울의 부활이 하나님의 노래를 잘 부르는 그 사람으로 제가 일요일 날 너무 찍혀지니까 목사님이 너무 감사하고 은혜가 넘쳤어요. 우리는 날마다 죽노라를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날마다 그 내 노래를 버리고 당신의 노래로 바꿔가면서 그 바울의 어떠함에 우리가 참여가 되면서 이제 절대적으로 하나님밖에 없는 그 인생으로 이렇게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장막에서 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일을 했을 때는 힘겨워서 그 힘겨운 노래가 나오지 즐거운 노래가 나오질 않습니다. 우리 일이 끝났을 때, 당신으로 말미암아 정말 흥겨운 노래가 나왔을 때 당신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에게 은혜로 다가오고, 이러한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사실은 맨 뒤에 앉다가 맨 앞으로 왔는데, 그 뒤에 앉고 싶어서 앉은 건 아니고 내려올 수 없어서 예, 계단이라서 그래서 이제 맨 뒤에 앉았었는데, 그 성진이 오빠가 성진이 오빠 먼저 그 얘기했어요. 아, 우리 다음 주부터는 앞에 와서 앉자. 그래서 이제 오빠 의견에 따라서 저도 앞에 왔는데, 앞에 와서 앉으니까 뭔가 쑥 들어가요. 너무 오랜만에 앞에 앉다 보니까. 그리고 말씀 끝나고 간증을 하는데 다 막 나오는데 근데 앞에까지 앉았는데 그 간증을 안 하고 가면 또 뭔가 뒤에 찝찝할 것 같아. 아,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듣는 내내 그냥 감사했어요. 전에 목사님 그 얘기 말씀 중에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내 대신 다 표현을 해주시니까. 그리고 말씀 들을 때 그냥 그 순간에 내가 아멘이 되면 그게 그게 다래요. 그럼 된대요. 근데 뒤에 가서 내가 생각이 안 나잖아요. 생각이 안 나도 그 순간에 아멘 하면 되는 거라고 이제 그러셨는데, 제가 또 여기 나오게 된 거는 저기 누구지? 언니 이름이 갑자기 몸이 나오면 특별히 할 말은 없지만 몸이 먼저 나오면 그래도 무슨 말을 하지 않겠나 싶어서 나왔다. 그 말에 저도 힘을 얻고 나왔습니다. 아무튼 간증하는 것도 너무 오랜만이고 저는 뭐 여러 말씀들이 다 좋았지만 이제 아브라함을 말씀하시면서 그 할례를 받을 때까지 그가 의지하던 모든 것을 제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 정말 내가 의지하고 또 내가 지키려고 했던 그런 것들이 그 교회 와서 그것이 하나하나 다 이렇게 끝내주시더라고요. 제 스스로는 제가 의지하는 것을 제가 끝낼 수 없고, 그리고 나의 필요와 이런 것들을 제가 끝낼 수 없잖아요. 근데 아까 우리에게 가정에 오는 것은 그 인생으로서 그 하나님을 찬송케 하고 그 찬송케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참 저는 아무것도 아닌 그 사람이잖아요. 근데 제가 교회 와서 제 존재감이 너무 이렇게 회복이 돼가지고 그게 너무 감사한 게, 정말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의 찬송이 되고 하나님께 그 영광과 존귀함을 얻는 사람이 됐을까? 저는 그 생각하면 제 인생이 너무 소망이 돼요. 소망이 넘쳐요. 정말 그냥 현실적으로나 또 어떤 이런 문제들에서는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는데, 사실은 우리가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사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들더라고요. 다른 세계니까. 다른 세계잖아요. 지금 보이고 내가 사는 이 세계에 소망을 두고 살면 그게 인생의 열매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아까 그 얘기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반응이 다르다. 세상 사람은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그냥 자기의 영광을 취하고 말잖아요. 그리고 많이 힘든 일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답이 없잖아요. 다른 답이 없잖아요. 근데 제가 소망이 있는 건 그거예요. 여전히 환경이 있고 여전히 문제가 있지만 다른 소망이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다른 소망은 정말 너무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구나. 인생의 연약함을 들어서 그 하나님이 당신의 필요와 당신의 목적을 이뤄 가신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또.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서 이 구속 안에 우리를 부르시고 정말 그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오늘 목사님 말씀도 그 얘기를 주기장창 하시더라고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인생은 그냥 헛거풀로 와서 그냥 바람처럼 날아가 버리는 게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허물을 노래할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었잖아요. 근데 정말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서 내가 발견이 되고 그 운명 안에 있으니까, 그 예수의 그 죽음 안에 내가 포함이 되니까 인생이 이렇게 복되고 인생이 이렇게 소망이 되는구나. 저는 이 사실 안에서 제가 너무 기쁘고 사실은 지금까지 행복하게 살고 있거든요. 이렇게 복된 세계로 이끌어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좀 나오는 게 되게 미안하네요. 죄송합니다. 짧게 들어가겠습니다. 저 이사야서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꼭 하나님이 우리를 다 데리고 목욕탕으로 들어가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심판과 소망을 번갈아 주시니까 온탕과 냉탕을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저희 몸에 있는 때가 다 불려져 가지고 그냥 말씀이 한번 던져지면 싹 씻어 내려갈 것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오늘도 3장, 4장, 5장을 읽는데 3장을 읽다 보니까 엄청 무섭더라고요, 진짜.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마다 제가 아는 사람도 생각이 나기도 하고 우리 어떤 상황도 생각이 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제 안에 있는 어떤 똑같은 그런 부분들이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이 나기도 하고. 그런데 참 제가 이제 목사님 안에서 빛을 보고 판이 바뀌고 새로운 세상의 눈이 열리고 나서 제게 분명해진 게 뭐냐면은
죽은 것과 산 것이 구별이 된다는 거죠. 제 인생에서도 무엇이 죽은 것이고 무엇이 산 것인지가 분명해지는데,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 하셨던 말씀과 함께 이제 더불어서 생각나는 것이, 아까 이제 현아언니도 말씀하셨고 또 우리 미애도 얘기하고 하지만, 우리 안에 그 씨라는 것이 자라려고 하면 햇볕과 물과 공기와 이런 것도 있어야지만 흙 속에 거름이 필요하잖아요. 거름이 뭐냐면 죽은 게, 확실하게 죽은 게 거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인생으로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인생으로서 우리에게 닥치는 일들은 다 똑같아요. 세상 사람이나 우리도 다 코로나 오면 걸리고, 암 오면 걸리고, 또 저기 속썩이는 남편 아이들도 다 있고, 또 가다가 차 사고도 나고, 정말 우리가 육신으로서 받아야 될 일들은 다 똑같이 일어나는데, 단 하나 우리에게 그 씨가 돼서 온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내 인생의 밭에서는 나오는 게 다르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 이렇게 이 차이가 작은 것 같은데 너무나 큰 거예요. 정말 너무나 다른 것이고, 제가 이제 요즘에 우리 안에서 존재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전에 저기 현아 언니하고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러한 빈 그릇이고 흙의 존재로 이렇게 만드셨는데, 우리가 지금 그 존재의 자리가 발견이 돼서 너무너무 즐겁고 기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존재로 만드시고 나서 그냥 존재하라 하고 하신 게 아니고, 우리 그런 존재는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는 그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이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살아야 될 그 길이 있잖아요. 근데 영어로 산다는 말은 존재한다, exist, 생존한다, survive, 그 다음에 산다, live란 말이 있어요. 그런데 존재한다는 말은 별로 좋은 말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숨을 쉬고 있다는 뜻일 뿐이거든요. 또 아니면 그냥 있다라는 뜻이고요. 이 마이크는 존재합니다. 마이크로서. 생명이 없어도 존재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다른 말을 한다면 그냥 사람으로서 존재한다는 것은 생존한다는 뜻일 뿐이에요. 동물적인 육신을 유지하고 산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렇게 살라고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했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고 온갖 생물을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에게 존재만으로 살 수 있는 어떤 생명을 주셔놓고는 그 생명을 가지고 살으라고 했단 말이에요. 산다는 거는 숨만 쉰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누리며 사는 것을 말하거든요. 근데 그 첫 번째 명령이 생육하라요. 생육하를 영어로 하면 be fruitful, 열매를 맺으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존재를 받은 이유는 이 존재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게 사는 것인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진짜 그냥 그 성경 말씀만 보고 이렇게 할 때는 진짜 아까 말한 것처럼 온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하듯이 뭔가 조화가 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의 끝에 우리 삶이 그 하나님의 생명을 열매 맺는 삶으로 가려면 이것이 다 필요하구나. 내 속에 있는 죽음이 너무나 필요하구나. 왜냐하면 이 죽음이 거름이 되어서 이 씨를 열매 맺게 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오늘 조금 늦었네요. 그래도 이 땅의 이 흙의 소중함을 오늘 알게 됐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씨로 우리 그 흙 속에 이렇게 딱 땅에 떨어져가 있는 여러분들 소중하게 돌아가십시오.